제가 이렇게 감사를 잘 못할 때가 많아가지고 참 제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길이 휴지가 올라와 있길래 고마워가지고 항상 저를 도우셔서 감사하고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놈의 입이 잘 감사를 못해가지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모음왕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여러분, 제7일은 오늘 묵상 본문으로 따지면 무슨 날이었죠? 백성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술을 잔뜩 마신 것 같아요. 얼큰하게 취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전 내시들을 불렀어요. 이 어전 내시들은 보니까 왕후가 있는 궁에도 출입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환관인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당시에도 항상 환관들은 적잖이 많은 권력을 또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7명이나 되는 어전 내시들을 보내잖아요. 왕이 되게 간절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 또 다르게는 왕후를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와스디를 그런 또 왕의 명령이 굉장히 좀 단호하고 지엄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전 내시를 한 명만 보내도 되는데 7명이나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편으로는 되게 간절했고 한편으로는 꼭 불러와야 된다, 이런 어떤 명령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요. 11절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제하고, 이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아하스웨로가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되게 미인이었던가 봐요. 이 큰 제국의 왕이라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자매를 불러다 왕후를 시켰는지, 그래서 그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굴에 메고 금과 은으로 세상에 만든 글상을 앉게 하고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7절에 보시면 금잔으로만 쓰겠어요. 근데 그 잔도 다 모양이 달라요.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왕이 베푸는 술이 한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 크스레크세스가, 이 아하스웨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러는데 진심이었는지 충분히 알만한 그런 대목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왕후까지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하스웨로 왕은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자신의 어떤 부, 또 탁월함, 힘, 이런 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술에 취해서 그런 자리에 오라고 하는 왕은 더 그렇고, 그렇다고 안 오는 왕후도 그렇고. 아하스웨로 왕에게는 이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은 좀 쉽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항상 내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 같은 사람과 나는 인격적으로다가 전혀 다른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주장, 그리고 또 자기 생각,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도 이 사람 모습 안에서 또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해요. 아니 그게 뭐라고? 야 그것도 못 해주니? 뭐 이런 거죠. 내 입장에서 내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관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야 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에게는 가볍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합시다. 그 자체 돈의 덩치가 크니까 이제 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다 결정을 하고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3일 지나고 4일 좀 지나니까요. 이제 디테일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이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구가 있지 않겠어요? 저기 손 대표님 이건 이렇게 하십시다. 저건 저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요. 이제 한 8일쯤 지나니까 나를 보면 이제 피해요. 저렇게 이쪽으로. 현장에 오면.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되게 놀래요. 아 왜요? 목사님 또 왜요? 빨리 한번 와보세요. 잘 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현장 책임자한테 오시면 꼭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이제 그럼 내가 올라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동 들어가는 현관 또 그 예배동과 교육관 사이 막 잡초로 흙으로 있던 그 길을 이제 콘크리트를 다 쳤어요. 복도를 만드느라. 거기도 문을 만들어야 되겠고 저쪽도 문을 그 현관을 다 막기로 했었는데 처음에 저 교육관 쪽은 그것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다 만들기로 했어요. 그 돈에.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힘이 붙이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현관 우리 예배동 들어가는데 앞에 출입구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아직 다 만들지 않았지만 이제 뼈대를 프레임을 이렇게 각파이프로 세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앞에 조그만 뭐 지붕에 십자가 달고 그러지 않으려고요. 조그만 십자가를 다는 이렇게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 오늘 현장에 만나서 불렀더니 목사님 아무튼 몰라요 그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또 붙잡아가지고 해보십시다 이거. 안 돼요 목사님 이제 저 마이너스예요. 더 이상 못해요. 해보십시다. 결국 또 하기로 했어요. 해주기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말하고 가고 없지만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일하는 분한테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합시다. 그러고 이제 다 하기로 한 거는 이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필요에 의해서 주장을 하지만 그분은 그 많은 사람 하루 8명씩 10명씩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한 사람당 25만이다 30만이 어떤 사람은 각파표 다루는 65 먹으신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그분 하루 일당이 3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놈의 목사가 계속 일을 갖다가 막 만들어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입장이 다르잖아요. 저는 시키면 그만이지만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거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야 그건 뭐라고 그거 조금 해주지라고 생각하지만 해야 되는 사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참 가볍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맨날 말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맨날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맨날 평생을 나는 당하고 살았는데 뭐 그것 갖고 그러냐고. 근데 그게 당하고 살아온 세월이 나는 10년이고 20년이잖아요. 남편들이 그런 거 잘 모르죠. 자식들 그런 거 잘 모르고. 아내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설마. 안 봐야지. 삽질하는 건 안 봐야지. 온 것만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유대 문헌에는 당시 아하수르 왕이요. 왕후 와스들을 부를 때 어스네시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게 남아있는 문헌이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 이거는 설마 그랬겠냐, 이건 확실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왕후 와스들을 부르면서 있잖아, 내가 나한테 만들어준 거 결혼할 때 그 면류관 있지, 왕관, 그거 꼭 써야 된다. 그거 꼭 쓰고 전라로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 치부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왕이 술에 취했기로서니 그 자리가 보통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어전 4시를 한 사람도 아니고 7명이나 보내가지고, 그죠? 여러분, 자기 아내를 나오라가 그러면서, 아니 그런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을 한 이 아하수르 왕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후 와스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받으니까, 왕후 와스드 입장에서,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이게 왕후를 폐할 만한 일이냐, 니네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때 왕이 나한테 어떻게 나오라고 했는 줄 아니? 야, 면류관만 쓰고 벌거벗은 채 나오라고 하더라. 이게 사람이 할 말이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이 정확하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확실치 않다라고 말하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릴까요? 자기가 해준 그 뻔질한 왕관만 쓰고 벌거벗은 채로 나오라고 하더라. 그게 사람이냐? 사람이라는 작자가 자기에게 그게 할 말이고 할 행동이냐? 이런 왕후 와스디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아마도 이런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무덤에 실리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이 대부분 이런 대화의 주제들을 갖고 있지 않나요? 아하수르 왕은 자기 아내를, 그것도 대제국의 왕후를 존중하거나 예우하지 않고 광대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만큼 예쁘고 몸매도 좋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왕후 와스디는 그렇다고 정말 지혜 없이, 그죠?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하수르 왕은 술에 취해서 이런 말과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무엇에 취하여 이렇게 말씀에 없는 이런 말과 삶과 태도를 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좀 묵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하수르 왕은 술에 취했는데,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자기가 왕후라고 하는 것에 취했는데, 나는 무엇에 취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할까요? 여러분, 이건요, 상처에 취할 수도 있어요. 가난에 취할 수도 있어요. 난 가난하니까, 난 상처가 많으니까, 이렇게 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방끈이 짧잖아요. 그럼 그게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외모에 취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좀 배웠다고 그게 취할 수 있고요. 좀 생겼다고 그게 취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할 수 있는 것들에 다 취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 번도 서보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내 편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부리고 싶은 감정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입장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나는 내 입장만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차마 앞에서는 그럼요, 막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면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있잖니, 남균 목사, 그 있잖니, 누구 집사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토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장만 가지고 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입장이 있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입장, 하나님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되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을 보는 거죠. 왜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리게 만드실까? 말씀의 입장을 보는 거죠. 여러분, 내 입장만 보던 사람이 말씀의 입장을 볼 줄 알게 되고, 어떤 사건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건과
그리고 그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정말 기대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 주장을 말씀으로 해석해 보지 않은 채로 나의 감정이 가는 대로 내 혈기가 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실 우리 대부분이죠. 내 입장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점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묵상하다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은 1살 때, 2살 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말을 말씀에 얹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란 그런 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두부, 묵 이런 거 사 먹지 않거든요.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많은 애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두부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부를 먹을 때는 꼭 우리 그 어머님 집에 가서 두부만 사갖고 와라. 그러면 거기 가서 두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가게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는 항상 두부를 그렇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 어떤 때는 이런 때 가면, 두부가 없는 때 가면 한참에 나서서 그 어머니가 만드는 두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보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두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두부를 만들고 뭘 할 때 이 채 치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채 잘 쳐서 그렇게 이제 찌꺼기는, 콩 찌꺼기는 빼내고 쭉 흐르는 물들로 가지고, 그리고 간수를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혀가면서 두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말들을 말씀이라는 채에 글러보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는 정말 못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큐티를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배우냐면 내 해야 될 말들을 말씀에 통과시키는 거죠.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요, 해보니 조금씩 되는 거예요. 해보니 말이 여기서 이게 그냥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데 이 나오는 말을 처음에는 나가고 난 뒤에 잡더니 나중에는 여기서 입으로 나오기 전 단계에서 말을 잡는 거예요. 잡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을 꿀꺽 삼키는 거죠. 그렇게 아내에게 제 말을 삼키는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 말은요, 항상 감정의 숟가락에 얹어서, 그죠? 그냥 배웠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냥 부모님들이 되는 대로 말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시골이라 그랬나요? 그렇게 욕을 잘했어요. 예, 진짜 어른들이 욕을 잘했어요. 그냥 아무 집 애들이 나보고 욕을 했어요. 그냥 끄떡하면 호로 새끼. 정말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돼질 새끼 뭐 이런 거 있죠. 벼락 맞아 죽을 새끼 뭐 이런. 야, 자기 아들이 벼락 맞아 죽으면 좋을까요? 근데 이런 험한 욕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배운 거예요. 부모님들이 감정이 나오다가 꾹꾹 삼키는 거, 이런 거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요. 사람들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내 말이 말씀에 갔다가 말씀의 통치와 통제를 받는 말은 없고, 항상 현실과 혈기와 감정의 숟가락 위에 딱 올려져서 툭툭 아프게 하고 쏟는 말들로 뱉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말의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주의 말씀 앞에 잘 통제받고 통치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2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왕후 와스디는 어전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전 내시들이 한꺼번에 쭉 들어와가지고 이열로 딱 도열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좀 압박감이 있었겠어요, 왕후 와스디가. 그런 식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순서대로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랍니다. 싫다. 두 번째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7명이 들어갔을까? 어떤 식으로 들어갔을까요? 예. 여러분 어쨌든 이리 왔든 저리 왔든 어전 내시를 7명이나 보낸 것을 보면 왕후 와스디가 여러분 이 범상치 않은데 이런 일이 없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나 본데 내가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좀 경계하는 마음 경각심이 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 마음이 중요해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왕명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여기 왕명은 멜레크 다바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이 아니고 왕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자의 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목자의 말이라고 받으면 참 좋겠는데 지하고 나하고 못 다르다고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굳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실 때 내가 니들한테 참 고마운 게 있다. 그건 니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어준 거 내가 너무 고맙더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앞에 대하실 때도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그냥 남편의 말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더라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어요. 이 멜레크 다바르 이건 남편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이다. 자, 이게 좀 말을 바꿔볼게요. 남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남편, 여러분 이게 좀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내 인생의 동반자 아내, 부모님 말이 좀 어감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말을 받는 그런 여러분 은혜와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는 그냥 남편의 말이라고 생각했지 왕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건 거절했다라는 뜻이에요. 한 칼에 단칼에 안 간다고 그래. 뭐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랬을까요? 왕명의 크기와 무게로 여러분 동일한 크기와 무게로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7명이나 왔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딱 잡혔겠어요. 7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그런데 그 무게만큼 왕후가 여러분 대답했다라는 뜻이 요 싫어하니 요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누굴 오라가라야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 감정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 되는 거죠?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싸움이 우리와 사람과의 사람 싸움이 다 이러지 않나요? 감정 싸움이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옳고 그러냐라는 문제는 넘어가 버려요. 그 문제는 뒤로 가버리고 이제 자존심 다툼이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리고 각자의 옳고 그름의 판단 이런 것도 여러분 다 그냥 물 건너 가버립니다. 그냥 내 자존심 상한 것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절했다라는 말을 들은 아하스의 왕도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모든 것을 불살을 만큼 격노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하스의 왕에게는 이게 이럴 만한 일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갈등, 싸움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우 저게 뭐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 가끔 들지 않으세요? 다른 부부가 다투고 다른 사람이 다투는 것들 보면 아우 목사님 저게 저렇게까지 할 일일까요? 이런 식의 대화의 주제가 우리에게 흔히 있는 대화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아니 아빠는 저렇게까지 하늘 일인가? 맨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를 보고 아니 저게 저렇게 하늘 일인가? 맨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하늘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죠? 아하스의 왕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만일에 벌거벗고 나오라고 했다는 말이 사실이었다면 왕후 아하스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 아하스의 왕이 완전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니 그렇죠? 내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는 마음이 다치고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대목은 동일하죠. 자존심 말입니다. 아니 네가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 이 말이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심이 딱 맞붙으면 불꽃이 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없고 예, 세번역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하박국 1장 7절인데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자존심이 강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예. 여러분 자존심이 강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있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생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지면서 항상 여러분 되어지는 게 어떤 거죠? 은혜가 있을 때마다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되어지는 게 뭐죠? 참 나 때문에 수고한 것 같다. 그렇죠? 저 남편이 없었다면 저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한마디로 높은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 겸손한 마음의 반대말이고 은혜가 있는 마음의 반대말이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데요. 은혜가 없으면 자존심이 우리의 문지기예요. 자존심이 우리를 지켜요. 자존심이 우리를 지키다가 그 문이 뚫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열등감에 치를 떨죠. 예, 자격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문을 자존심이 지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지켜야 됩니다. 자존심이 지키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실래요? 13절 보십시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제 역사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떤 거죠? 대법원에서 그죠? 어떤 판례를 했나? 판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 이 판례가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조선왕족실록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걸 보고 오늘 사건들을 결정하는 뭐 이런 일들인 거잖아요.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새겨 들을 만한 말씀이 좀 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밑줄입니다.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7명이 또 나와요.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법무관이 나오는데 이 중에 누가 말을 하죠? 법무관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왕후 와스데가 니시가 전한 아하스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규례대로 어떻게 처치할까? 15절은 아하스의 왕이 한 것 같죠.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가 다 법무관이 한 얘기예요. 전부 법무관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그 밑줄 쳐라고 하신데 왕의 기색을 살피며 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왜 지방관이 됐는지 알만하죠. 왕 눈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왕이 좋아할지를 딱 보고 여러분 이 큰 대제국의 대표가 되는 7지방관 중에 한 명이니 여러분 얼마나 왕의 마음과
왕의 안색을 살피는데 빠른 사람이겠어요. 딱 안색을 살피고 기색을 살피더니 야, 이건 왕에게 붙어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딱 왕에게 좋은 말을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를 쫙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기색을 안색을 살피십니까? 예, 이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나는 누구의 안색을 살피지? 예. 여러분 의외로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바인데요, 남편의 기색을 살피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살펴야죠. 근데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남편의 안색을 살피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또는 아내의 안색을 살펴요. 많은 엄마들은 너무너무 자녀의 안색을 살펴요. 남편 안색을 살피지도 않으면서 자녀의 안색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 감정의 안색을 살피죠.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자기 맘 내키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누구의 안색을 살피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예. 나는 누구의 안색을 살피나? 나는 말씀의 안색을 살피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이건데, 예. 근데 나는 그 안색을 살피지 않고 이걸 살피지 않는가? 어제 안 집사님이 자작나무 물 주러 6시 한 20분쯤 가신 것 같아요. 제가 5시 20분에 거기서 내려왔거든요. 그 1시간 어간에 세면대를, 남자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누가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수도로 나오면서 설비하는 사람이 일을 잘 못해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성전 쪽으로 흘러가지고 하필 저 기퉁이를 타고 쭉 가면서 거기 이제 새로 전부 다 작업해 놓은 데인데, 그게 이제 이 허범제며 이제 또 파판이며 다 물을 빨아당기고요, 그 밑에 강단 작업해 놓은 데까지 흥건하게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권사님한테 듣고 제가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딱 보니까 하수도 작업을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미 다 묻혔어요. 콘크리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이러저러하니 와서 이거 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설비업자를 제가는 못 부르니까 그분들이 불러야 되니까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에도 한두 번씩 전화를 해서 불러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해놓은 일을 2가지나 대나웃이 재수정을 했어요. 예, 앞에 강단에 여기 뭐 이렇게 만드는데 간접등을 넣는 날개를 10cm를 뽑아야 되는데 현장 직원이 잘 모르니까 백대리가 5cm를 뽑은 거예요. 안 된다. 자기가 막 고집해서 5cm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어렵게 그 높은 천정까지 사다리를 타고 다시 작업을 다 새로 할 수밖에 없게 됐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안색이 살펴지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그냥 이번 한 주간 또 아니 6월달 내내 특별하게 뭐 이런 일들이 아니고는 여기서 그냥 기도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올라가 보기로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안색이 계속 살펴지는 거죠. 그런 부담을 주셨는데 그 부담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이 계속 살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가 보이세요? 말씀의 눈치가 보이시나요?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말씀의 눈치를 보고 사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시냐고요.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큐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말씀의 눈치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눈치가 안 보인다면 참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꾸 우리를 교정하고 바꿔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기색을 모범가는 딱 살피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왕에게 딱 입맛에 맞는 말만 계속 해갑니다. 그래서 계속 20절까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세상에 그 일로 왕후 와시들을 쫓아내고요, 다른 여자를 선택해서 왕으로 앉히라. 물론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더를 안쳐가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머무간의 말대로 20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21절을 보십시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 머무간의 말이 옳아서 했겠어요? 자기 감정에 옳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내 감정에 옳아서 하는지 말씀에 옳아서 하는지 살피라고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든 빠를수록 좋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싸울 것은 싸우셔야 된다고요. 예, 싸울 것은 싸워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화평의 검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옳지 못한 얘기들을 자기 감정에 맞으니까 왕이 머무간의 말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큰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정말 누구에게 묻는가? 나는 정말 누구를 찾아가는가? 대답이 뭘까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판단.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게 묻고 감정이 원하는 대로 불건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건 연습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누구에게 묻고 나는 정말 누구를 찾아가는가. 머무가는 왕은 사람들에게 묻고 그죠? 그리고 달달한 말을 머무간이 해주잖아요. 옳거니 잘됐다. 그리고 이 왕은 머무간의 말대로 행했다. 그리고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이게 뭐라고? 각 백성의 문자로 각 지방에게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슬리를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했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치부를 그죠? 그럴듯한 말로 싹 포장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싹 무마시키잖아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 아닙니까? 저도 여기에 살아온 세월이 도통한 것 같아요. 내 치부와 내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 잘못했어.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미안해. 이 말이 그렇게 어렵고, 야, 그건 내 죄표고 내 전공 과목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 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죠.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랴 왕이요, 여러분 이 22절만 볼 때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치합당한 말 같습니까? 그렇게 싹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여러분 합리화시키고 싹 포장해 가지고요, 그리고 조수를 내려서 이렇게 해라,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러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에 비추어서 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상용화시키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한번 반응해 보시면 어떨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번 부딪혀 보시면 어떠실까? 기도로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이런 바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여러분 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싸워보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죄와 치부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렇게 좀 나를 고백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아하스랴 왕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어떤 누구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분노와 감정은 싹 다 여러분 감춘 채 이런 식으로 이 아하스랴 왕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여러분 제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나는 정말 누구에게 묻는가를 살피시고 나는 정말 누구를 찾아가는가, 그것이 내 감정 아닌가, 내 경험 아닌가 잘 살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하스랴 왕처럼 합리화시키고 잘 포장하고, 그래서 내 치부와 내 죄를 어떻게든 숨기고 감추어서 합리화시켜 나가는 이 삶에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와스디를 보며 아하스랴 왕을 보며 참 나는 무엇에 취하는지 이것도 깨달아지고, 하나님 내 말은 정말 말씀의 통치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감정이 원하는 대로 감정의 숟가락에 얹어서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임을 또 깨닫게 되고 보여집니다. 이분들도 이 부분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정말 누구에게 묻는지, 누구를 찾아가는지, 나는 결국 아하스로 왕처럼 내 치부와 죄를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포장해서 그러지 않는지, 이 일들도 다시 나 자신을 좀 쳐다보며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좀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 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